거기에 동산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자주 모이셨으므로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첫 번째 페이지 1절 2절에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1절에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것은 그 17장에서 성도들이 연합되기를 성도들을 보호해 주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또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보여주기를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그 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다. 자,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나의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기도 내용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쭉 기록한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에도 기록됐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장소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22장 4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슬픔 때문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하셨다. 자, 이거 쭉 22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9절 이하부터 좀 기록이 됐는데 기도 내용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또 이렇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이렇게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이 졸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여기는 슬픔에 잠겨서 자고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렇게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 요한복음에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가지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기드론 시내가 나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시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있다고 합니다. 동쪽에 있고 지금은 그 시내가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대요. 오랫동안 이렇게 이 수로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물이 흘렀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물 흐름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모양. 그러니까 지금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마른 땅처럼 돼버립니다. 그런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 동산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두 번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2절 상반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자주 모이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낮에는 나가서 전도하시고 밤에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거기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아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이 말씀은 왜 기록했는가 하면 보통 예수님이 잡힐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아시니까 오늘은 다른 데 가서 기도하자. 제자들 데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피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신 때가 돼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가룟 유다와 함께 기도했던 그 장소에 여전히 가신 거죠. 이건 변함없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이제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걸 아시면서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같은 장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지금도 여러 교회가 이렇게 주일 오후에는 모여서 기도하러 갑니다. 산으로.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가까운 제 기도실 좋아요. 여러 곳에 만들어놔서 참 우리 성도들도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습관을 쫓아가지고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뭐 저녁 먹고 오든지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 가요. 기도실로 가요. 저기 광주가 아니고 그 각 지교에 가까운 산에 기도처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그냥 방석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이렇게 기대면서 기도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옛날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기도실 잘 꾸며놔서 좋아요. 여기 저기 텐트도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 자, 이와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근데 가룟 유다가 아는 장소이지만 그곳으로 변함없이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자주 모이셨으므로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유다도 하면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담대하심과 사랑인데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3절 읽어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그리러 왔다. 여기 3절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을 데려온 유다. 예수님은 예정하신 때에 이제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가룟 유다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로마의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하인들과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유다가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그리로 왔다. 어떤 사람은 이 칼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들고 다른 성경에 보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오면서 어떤 사람은 몽둥이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 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여기에 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로마 군이 약 중대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약 200명 정도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잡으러 온 거예요. 요즘도 뭔 사건이 생기고 간첩이 침투했다면 우리 군인들이 비상 걸려서 그 간첩으로 이 총을 들고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마치 강도 잡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무기도 없이 그냥 평화롭게 복음 전하시는데 마치 강도를 잡은 것처럼 횃불과 몽둥이와 검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앞장서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참 안 됐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시대 팔고 또 이렇게 앞장서서 예수님 잡으러 왔으니 얼마나 그 본인도 괴롭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귀에게 씌우면요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분노를 짰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하고 이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참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인사법이거든요. 친절한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사람들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그냥 이렇게 입맞추는 게 인사예요. 인사. 우리나라는 보수적이라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쪽에서는 그게 인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면으로 볼 때 입맞추는 인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건강으로도 그렇고 그냥 악수한다든지 우리 식으로 고개 숙여서 절한다든지 그것이 참 괜찮은 방법 같아요. 어쨌든 가룟유다가 이렇게 분노를 짜가지고 예수님을 잡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은 잡으러 온 자들 앞에 담대하신 예수님. 오늘 대지가 예수님의 담대하심과 사랑인데 자, 잡으러 온 자들 앞에 담대하신 예수님. 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이다 하시니 그분을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므로 자,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횃불을 들고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온다. 몽둥이를 들고 오면 대부분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도 괜히 그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단속하려고 하면 괜히 겁이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잡혀서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신 걸 다 아셨어요. 그래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이다 하시니 그분을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여기 입맞춤은 기록 안 됐죠. 아마 먼저 와서 라피어 하고 인사하면서 입맞춤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군병들이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다. 이건 예수님의 그 신성에 놀라움에 그들이 놀래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다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므로 여기서 예수님은 잡으러 온 자들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지키다가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여러 부분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의 그 담대하심과 예수님의 그 능력, 신성의 능력 앞에서 그들이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를 정복하신 예수님 다 그들을 굴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믿는 일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해 줘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옵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또 천재지변, 이번에 일본에 일어난 것처럼 천재지변으로도 어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머리를 싸매고 근심해야죠. 내가 이렇게 근심 걱정해서 이 일이 해결된다고 하면 머리를 싸매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머리 싸매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지금 이 아람군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그냥 송장을 만들어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그 다음에 8절, 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그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들은 가게 하여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네, 참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참 내용을 보면 간단하지만 나 하나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자들은 너희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그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아까 내가 곧 그이다 하고 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곧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들은 가게 하여라. 예수님을 잡아가더라도 제자들은 놔주라는 거예요. 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면서도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다 마귀의 종로로 됐고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7장에서 배웠죠. 17장 12절 읽어보세요.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들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이루어진다. 시편 41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이 시편 41장 9절에 예언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17장에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18장 9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했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죽고 다시 사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4절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달게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달게 받으신다. 10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검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예. 이 베드로 역시 수제자다워요. 제자들이 거기 지금 12명 가룟 유다도 와 있으니까 12명이지만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다워가지고 이 사람은 참 천성적으로 성격이 급한 건 사실이에요. 성격이 상당히 급하잖아요. 베드로 사건을 보면 굉장히 무덤에 가서도 무덤 속에 싹 들어가 보잖아요. 요한은 달려왔지만 무서워서 못 들어갔지만 이 베드로는 쏙 들어가봐요. 참 의협심이 강하고 좀 뭐든지 좀 주님 앞에 잘해보려고 뭐 예수님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천성적으로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하긴 해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들과 군병들과 하속들 그 앞에서 시몬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 대제사장의 종이 자기 주인이 오니까 같이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쌈도 잘할 사람, 요즘 말하면 경호예요. 경호하는 사람이다. 쌈도 잘하는 사람인 거고. 그런데 예수님 못 잡아가게 하려고 베드로가 자기 검을 뽑아가지고 그냥 내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내리칠 때 본능적으로 피할 거 아니에요. 싹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칼이 그냥 싹 그냥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말고. 다른 성경에는 이름이 없어요. 또. 여기는 또 말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어요. 이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악감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실수예요. 실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검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검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거기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51절.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도 참아라 하시고 귀를 만지셔서 그를 낫게 하셨다. 예,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자꾸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전쟁에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의 김정은이도 참 안타깝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꾸 전쟁으로 치솟잖아요. 서로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어가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려고. 그러니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검을 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이렇게 충성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적인 방법, 언제나 평화적인 방법.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언제든지 싸우고 다투면 그건 벌써 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자녀가 싸우고 그건 벌써 마귀에게 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모든 일에 평화적으로 해야 돼요. 평화적으로.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돼요. 김용범 목사님처럼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참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참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또 참는 거라고 해서. 이기선 목사님은 진실한 거고, 김현봉 목사님은 우리 이병규 목사님 스승 목사님이에요. 바로 아현교회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이 예수님 보세요. 검을 가지고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므로 이것까지 참으라. 아까 이것까지 참으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참는 게 이기는 겁니다. 잘 참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이제 잡혀서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건 고난을 가지고 고난. 이제 잡혀서 신문 받으시고 멸시 천대 받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먹으로 때려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지고 마는 거예요. 요즘 뭐 보면 막 조금은 시위하면서 폭력을 쓰잖아요.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막 가스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터뜨리려고 그러는지 막 그런 사람 있고 쇠 파이프 들고 나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런 건 우리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이 있어요. 평화적인 방법. 그래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뭐 그거 그래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끝까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가는 길입니다. 자, 예수님은 저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달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일 하다가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히 핍박을 당할 때도 있어요. 괜히 예수 믿는다고 이 핍박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 줄을 알고 달게 마셔야 돼요. 달게.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또 신앙에서 많은 선님들이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걸어갔잖아요.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고 아들로 삼았다. 자, 마침내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십니다. 12절로 14절 읽어보세요.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묶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유한 자였다. 예. 자, 예수님이 이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묶고, 예수님은 뭐 아무 저항하지 않는데 무슨 죄인다고 이미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묶고 갔습니다. 죄인 아닌 예수님을 죄인처럼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맨 먼저 간 것이 안나스에게로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예, 보통 제사장으로 있다가 그 24반열입니다. 제사장이 24반열 중에서 자기 반열 차례가 되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요한의 아버지, 예, 갑자기 잊어버려. 사가랴도, 예,
바늘에 들어가서 만약에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해. 저희가 여기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인데 이 안나스도 대제사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주 7년에서 14년까지. 주 7년에서 14년까지 대제사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지금은 은퇴를 한 거예요. 뭐냐면 원로입니다. 원로.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을 해요. 덕 있는 사람이. 유대인으로 볼 때는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물러나고 그 아들이 4년 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사이 가야바가 이렇게 그의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주후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랬죠. 예수께서 결박당에 신문을 받으신. 그러니까 안나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가야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빌라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헤롯. 다시 여섯 번째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번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묶여가지고 죄 없으신 걸 알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유대인들이 죽여주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그 죄의 책임은 빌라도가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갔으나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 다음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유한 자다. 한번 11장 4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9절. 그들 중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 한 사람 죽이면 많은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말을 했지만 그건 이 실용적으로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예언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22절에 그랬죠. 51절에 보면 51절 52절에 보면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가야바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이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스스로 자기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이것을 오늘 이제 가야바가 이렇게 전에 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로 18절은 두 제자가 심판서까지 따라가 15절 마가복음 여기 14장 먼저 해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48절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4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치 강도를 대하듯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으니 이는 성경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예,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 청년이 맨몸으로 천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사람들이 그리 잡자 배의 홑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다. 예, 유대인들 중에는 이거 겉옷이 헛이불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이렇게 쓰고 다닌단다. 내가 그거 붙잡으니까 너가 도망가. 이게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을 하고 이건 왜 도망갔는가? 육신의 생명이 죽을까봐 육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이거 보면 어떤 사람이건 인간의 연약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베드로는 장담까지 했지만 막상 이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인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인간의 연약성이. 그래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 받으신 후에는 이들이 아주 담대하게 순교합니다. 죽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혹시 연약해서 잘못했을지라도 오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돌아보아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르게 잘 세워주는, 그러면서 나도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참과 조심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다른 제자가 누구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제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다른 제자라고 했어요. 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처음에 붙잡을 때는 헛입을 벗어놓고 맨몸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으므로 가야바하고 아는 사람이었다.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고 아까 가야바에게 붙잡혀서 그 집에 들어갔다. 신문하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옛날 시골에서 어렸을 때 극장에서 영화 구경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시골에. 안에 들어갈 때 표 받는 사람이죠. 그 옛날에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 거기 지키는 사람이에요. 표 받으면서. 아는 사람이면 야, 너 들어가. 들어가. 돈 안 내고 그냥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빽이라고. 여기 오늘 가야바 대제사장과 아는 이 요한은 빽이 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 집들에.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없으니까 문 밖에 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제자가 요한이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내가 요한으로 인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신문받는 뜻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죠. 아까 놀라서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숨고.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라. 마지막 17, 18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날씨가 추워서 종들과 하인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밥을 짓고 있었다. 예. 여기 17절은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부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지만 제자가 아닌 것처럼 구경꾼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은 안 그렇지만 겉으로는 구경꾼과 같이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붙잡힌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참 이렇게 끝까지 따라간 건 좋은데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도록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부인이 17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27절에 베드로의 부인이 자세히 거기 기록이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부인했습니다. 신앙의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연약성, 인간의 연약성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제 때가 됐으니까 담대하게 내가 그이다 라고 하시고 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또 주님이 주신 잔,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다르게 받겠다는 이 믿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잘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